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느끼한 멘트를 날려줘야죠.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사형당하실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그렇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그 날을 정해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정적으로 있어지는 많은 날들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5월 20일 부부의 날 성경적으로도 잘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로 지켜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항상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런 자녀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생각을 하고 혹시 집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항상 기대합니다. 그 가정에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식이 있기를 원하고 집하면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곳을 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가정이 많이 파괴되어지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해서 그런 집을 생각하기에 안식이다, 쉼이다, 기쁨이다 생각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집에 대한 그런 안식의 개념이라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지면 수시간이 걸쳐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래전 영화입니다만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 제작비가 정말 안 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영화를 제작하는데 채 2억도 들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영화를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뭐 80억, 100억 정도는 있어야 영화 한 편이 제작되어집니다. 좀 더 화면이 좀 스펙타클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하나 제작되어지는데 그 영화는 고작 2억 정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400만 명 이상이 그 영화를 보았고 그것 때문에 뭐 거기에 나와 있던 그 할머니라든지 그 어린아이가 한날에 그냥 유명세를 탔던 아주 고향이나 집이라는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았지요. 그러나 이 사단은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항상 파괴하기를 원하고 가정 가운데서 쉼을 얻지 못하게 하고 가정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도록 가정을 파괴하도록 항상 힘을 씁니다. 오죽하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 딱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정 하나 있었는데 그 가정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집 가운데 역사하면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이혼을 시키고 부모를 학대하고 그죠? 서스럼 없이 부모와 자녀 간단에 산일이라는 이런 관계도 죽음이라는 이런 관계도 서스럼 없이 행하도록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가정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셀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저희 그 기간 동안 3일 동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지 아니했던 질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일까? 이 질문이 계속 3일 동안 지금도 그 교회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회란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각 가정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막 이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사진처럼 지나가듯이 막 지나갔습니다. 아 교회 옆에 누구 성도 어느 성도는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겠고 또 어느 가정에는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어떤 가정은 삶 가운데 힘든 점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정에서는 지금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또 못을 가지고 기저고 나가고 있고, 그런 가정이 집이 그냥 점점 싹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구나. 교회는 바로 집이구나. 교회는 바로 사람이구나. 교회는 아주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도 바로 교회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서 있는 하나님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된 그 집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자그마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니까 사단은 하나님으로 복받는 그곳 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불화를 있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게 만들고,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싸우게 만들고, 별것 아닌 것 같고도 그죠? 이혼하게 만들고, 지금도 뭐 황혼 이혼도 만들고,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 이혼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성격 차이 없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60대, 70대 되신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 성격 차이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뭐예요? 이 집,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 성전은 곧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집 안에, 지금 집 안에 있는, 모여있는 우리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고 형제, 자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를 통해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형제 자매면, 저는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가족 같은, 저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가족 같으면, 그죠?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형제, 자매, 누나, 동생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이 집은 큰 집이고,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은 또 자그만 집이고 자그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성전, 집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집, 가정도 교회이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도 곧 교회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집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집에서의,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 가정, 이것 때문에 정말 기쁘고 즐겁다라고 가장 우선순위를 뽑는다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도 예레미야를 낳고 가지려고 할 때도 상당히 노력이 있었고요. 노력 끝에 생명을 주셨고, 또 점점 안에 배가 불러오는 그런 모습, 어떤 아이를 낳을 때 고생 끝에 애를 낳습니다. 결국엔 진통을 몇 시간 했죠? 한 12시간 이상 했다가 12시간 정도 했다가 결국에 수술해서 애를 낳는데, 해필 그때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나오는 바람에 올림픽도 못 보고 제가 큰 마음고생이 있었어요. 올림픽을 못 본 것, 마음고생. 개막식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서 막 진통한다고, 이거 손도 잡아줘야 되고 개막식도 봐야 되고, 그때서 지금도 얘기를 하면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손 잡아주고 위로해 주었거든요. 개막식 한쪽 눈은 이쪽 보고 한쪽 눈은 이쪽 보면서.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물론 가끔 말썽도 피고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들 부모 가운데서는 가정 가운데 큰 행복과 즐거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를 갈 것이고 중학교를 갈 것이고 공부를 또 잘하면 어떤 공부의 뜻이 있으면 대학교도 갈 것이고 그러다가 부모님 싫다고 시집도 갈 것이고 시집을 보내면 안 되는데 시집도 갈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정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성숙의 모습이 없다면 그 가정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행복과 즐거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믿음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집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믿음의 집에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점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듯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믿음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 성장해라, 성숙하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나는 성숙과 성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상태나 조건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 그 다음에 청년들, 아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의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믿음과 신앙이 어느 단계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은 뭐예요? 영적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들보다 그 전 단계에 있는 갓 태어난 그런 아기들을 이야기를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자녀, 영적인 아이가 되는 것은 뭐예요?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순간 영적인 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들. 행여나 이 시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쁜 일을 할 때마다 죄를 짓 때마다 문에다 못을 하나씩 받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아이의 방문에다가 못을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딱 밖에 나갔다 돌아보는데 자기 문 앞에 못이 너무나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막 아들이 통곡합니다. 왜 통곡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 문 앞에 이렇게 못이 많이 박힐 줄을 몰랐습니다. 이 아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네가 착한 일 할 때마다 내가 못을 하나씩 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아들은 착한 일을 행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못을 하나씩 쫙 빼는 거예요. 빼고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지나서 이 아들이 보니까 저기 방문 앞에 수없이 많이 박혔던 이 못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또 통곡하면서 막 웁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통곡하여서 우느냐? 못이 다 빠졌으면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 아니냐?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은 없어도 못 자국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문을 새 문으로 바꿔줬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혀 흔적 없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이전의 모든 죄가 못자국이 나는 흔적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물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죠? 그 과정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가서 볼까요? 14절 말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것까지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아이들의 모습은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아이들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이가 아버지를 언제 부릅니까? 그죠? 뭐 어떤 부모들은 갓 태어난 아이가 울었는데 아빠라고 했다고, 그죠? 2개월 3개월 지났는데 자기 보고 아빠라고 했다고 막 주장하는 그런 부모도 봤습니다. 제 딸 예레미는 언제 아빠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꽤 빨리 아빠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제 귀에는 아빠라고 들렸으니까, 그죠? 엄마보다 아빠를 빨리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빠를 좋아하는지, 그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것을 느끼는 순간은 뭐예요? 이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이들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자녀에서, 영적인 아기들의 모습에서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 그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그 위에 가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살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인 아이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그런 아버지를 체험하고 아버지를 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아기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집에서, 다락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 집을 거의 다 방문해 봤습니다만 기도실 집에다 따로 만들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기도실에서 또 베란다나 이런 데서 난 여기 기도하는 곳입니다라고 그것을 정해놔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공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디에? 주님이 계신, 그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내가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런 관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기도고 그런 기도 시간에 주님을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된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때요? 금요 기도 시간에 오시든지 새벽 예배에 오시든지 오셔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배웁니다. 절대 기도를 뭐 어떤 요령이나 방법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배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를 배우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성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단계에 있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을 인해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곳에 나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의 성숙의 단계를 이룬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인 청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영적인 청년들의 두 가지 특성이 본문 말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뭐예요? 너희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것이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뭐예요? 강하고 이긴다는 얘기예요. 청년들 믿음의 영적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청년들로 성장하고 성장됐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특징들은 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하고 이기는 이 특성을 이루는 그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강한 모습, 이기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미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지. 어떤 유혹에서 이겨냅니까? 16절에 가서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것을 이겨나가는지 16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것이니라. 왜요? 그들이 어떤 유혹에서 이긴다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서 그런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강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죠? 그들이 유혹할 때 보면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그때 이 창세기 3장 6절 가서 보면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그죠? 아담을 잘 구워 삶았던지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꼬시는 거예요. 야 열매 따먹어봐. 정말 맛있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사단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그 나무를 본 즉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니. 육신의 전욕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을 채울 그것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한 보암직도 했다. 안목의 전욕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갖고 싶었고 따고 싶었다 그런 얘기.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권력이 생길 것 같고 똑똑해질 것 같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누릴 것 같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유혹이나 미혹을 다 잘 살펴보면 다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 생의 자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유혹받는 것 많이 있지요.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보는 것으로 많은 유혹과 미혹이 오지 않습니까? 보지 말라, 술도 보지도 말고 여자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생의 자랑,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권력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생에 시작하는 유혹하는 것도 다 여기에 세 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이죠. 정말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것은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냅니까? 아담과 하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거기에서 넘어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로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청년의 성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인 아이의 모습에 있는 단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한번 이겨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한번 이겨보십시오. 미혹을 한번 이겨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다. 사단아 썩 물러가라. 세상의 유혹아 썩 물러가라. 한번 이겨보라는 거예요. 어떤 아빠와 아이가 화장실을 같이 갑니다. 아이가 무서우니까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화장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아이를 화장실에 놓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똑똑 두드리면서 아빠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나 여기 있어. 좀 더 지나니까 아들이 또 딱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또 거기 있어요?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래 걱정하지 마. 볼일 잘 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또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거기 있어요? 물으니까 이 아빠가 갑자기 열이 확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몇 번을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치밀어 올라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막 소리를 지르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뜩 생각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며 반드시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오는 그 순간에 말씀이 퍼뜩 생각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말씀 암송이 때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알아야 퍼뜩 그런 말씀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래 나 여기서 그냥 화장실 문을 발길을 걷어차면서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든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때로는 암송하고 있고 그 말씀이 묵상한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퍼뜩 그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시고 화가 치밀어서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그 화를 억제하면서 그 말을 그 아이에게 전해 주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은혜, 그죠? 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친구들이 술잔을 기리면서 같이 이 자리에 동참하자 이야기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뜻을 분명히 정하였으니 나는 그 자리에 그것에 동참하지 않겠다.
라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미혹일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 영적인 아비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아비들은 어떻게 되었을 때 영적인 아비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에 이르는 그런 단계가, 그죠? 영적인 아비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태초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단계. 그럼 뭐요? 하나님을 깊이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삶 가운데서 느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들의 모습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아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성숙을 이뤄서 아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해서 내가 영적인 자녀들을 또 두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성숙은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이 영적인 아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통해서 또한 자녀들을 낳는, 그죠?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또한 열매가 맺혀지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단계의 믿음의 성숙에 속해 있는가? 영적인 아기들, 아니면 영적인 아이들, 아니면 영적인 청년들, 아니면 영적인 아비들의 모습에 있는가? 어느 단계에 속해져 있는가? 저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내가 영적인 아이였다면 아이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이의 단계에 있다면 청년으로 한 단계 성숙하기를 원하고, 청년의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아비들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더 영적인 아비들의 단계까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영적인 아비들이 되어 있는 사람과 앞으로 영적인 아비들이 될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이지. 영적인 아비들이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은요,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어떠한 영적인 성숙의 모습으로 그들을 돕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내 영적인 성숙의 모습의 단계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아기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겠지요. 왜? 아기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보호하심을 항상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 아기들만, 그죠? 아이들만 돼도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집니다. 청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 그러나 영적인 아비들이 되면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 알게 되고 삶 가운데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서 진정한 그 교회의 모습된 그런 모습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모습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모든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아기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회 모습 속에서는
아비된 자들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청년들과 아기들에게 올바른 영향을 끼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집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집과 교회를 통해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배려해 주고 서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처럼, 가족과의 관계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동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